우리는 지난 주일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누이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과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기뻐하였던 사람들과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들과 예수님이 시간을 함께 보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사로의 일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공경용인이 다니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자마자 그곳에 더 이상 머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많이 주의를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가 나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잔치 후의 내용은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의와 또 예수님과 또 나사로까지 잡으려는 그런 모의가 있는 그 중간에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꽃피고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시각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빈들 가까운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 제대로 식사도 대접을 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온통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에 대하여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사로가 받은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기애애하게 지내었던 제자들과 그 잔치 분위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첫째,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물질은 예수님 앞에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 가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드 향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 그런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를 다 주고라도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 자신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마리아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그 잔치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오히려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보일 수 있었던 감사의 표현은 이제 물질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더 이상 명예는 예수님 앞에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덕망이 있다는 것, 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발을 물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아닌 향유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힘껏 낮춰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노예가 하는 일까지도 마리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지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어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처음부터 미리 가지고 있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잡아줄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도의 수식어가 붙는 것은 최악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오히려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정도의 말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은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 해서 말을 낸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실상은 예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장차 겪으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사람들 중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마리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저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꾸짖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같은 태도로 마리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지금 마리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돈을 허비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던 잔치는 이제는 돈이 주인공이 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 전체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후에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덕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넣어둔 것을 훔쳐간 적이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실상은 전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요한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릇된 곳으로 이끌을 수 있는 말을 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의 해석은 가룟 유다의 그것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유다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마리아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그렇게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일을 멈추도록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향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한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들은 마리아의 행동보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 앞에서 자신이 죽을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양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저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물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진정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그렇게 항상 저들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장래할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한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들에게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는 그런 모의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랑의, 그 은혜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강제로 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었습니다. 대충 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딸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힘껏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사실 저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종을 이야기하면서 계집종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그 미갈의 독한 말에 다윗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부부싸움 하면 이 정도쯤 부부싸움 하면은 진짜 정말 큰일 나죠. 그렇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요 앞에서 그렇게 뛰놀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요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갈의 말이 마치 유다의 말처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미갈도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믿음이 미갈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보내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믿음 없는 자로 가룟 유다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갈수록 가룟 유다의 이 믿음 없음은 더 크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전에는 제자들 속에 섞여서 돈궤에서 돈이나 훔치는 도둑으로 그렇게 몰래 살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울수록 그의 정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신앙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앙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것이고 불신앙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늦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미루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예수님께 여러분의 것을,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